옥수수가 좋습니까? 예수님이 좋습니까?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 돈이 좋습니까? 예수님이 좋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다시 물어볼게요. 돈이 좋습니까? 예수님이 좋습니까? 조금 엄숙해졌습니다. 지금 그 브라이에 해발 2000m가 넘는 곳에 우리 선교사님이 거기 들은 18년째가 됐어요. 18년 됐는데 옷을 입을 옷이 없어서 비닐로 걸치고 이랬던 그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면서 얼마 후에 그 태국의 공주의 별장이 그 뿌라이에서 6km 세워지면서 길이 뚫려지고 전기가 들어왔어요. 그건 그냥이 아닙니다.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들이 돈 맛을 알았어요. 옥수수를 무지무지하게 많이 심어요. 그래가지고 주일도 빼먹고 돈바람이 불었는데 사람 사는 건 다 똑같습니다. 본성이 똑같기 때문에 다 똑같아요. 제가 이제 2001년도에 갔다 오고 2007년도에 갔다 오고 그다음 계속 가고 작년에 우리가 산에를 못 가고 릴리 그 나니성 우리 교회에서 릴리 카페에 오픈 예배만 드리고 왔는데 갈 때마다 제가 집회를 하고 옵니다. 어느 해에 가서 제가 설교를 했을 때 하늘 문을 여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 중에 여러 가지 한 5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물질은 하나님이 것인데 11조는 돈의 개념이 아니라 내 인생이 주님이 겁니다. 주님이 주님이다. 그 고백이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이 산속에 살더라도 그때는 돈이 거의 없었고 먹고 사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마치는데 전심을 먹고 있는데 건장한 남성교회 회장이 큰 옥수수 푸대를 모이고 와요.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이제 저게 왜 뭐냐고 물었더니 오전에 설교를 듣고 11조 하지 않은 옥수수 10분의 1을 한 조를 메고 지금 온다고 물으니까 그렇대요. 아까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 자기가 다른 건 다 했는데 깜빡 잊고 옥수수 11조를 안 해가지고 옥수수 11조를 메고 온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는 복음이 뜨면 즉각 반응을 일으켜요. 또 2008년도에 갔어요. 그때 우리가 태국 난해 꿈과 사랑의 예배를 창립의 예배가 있어 12명인가 갔었어요. 가가지고 이제 산꼭대기 올라가잖아요. 남창이라고 올라가는데 가서 제가 머리가 너무너무 아팠어요. 근데 집회가 예정되어 있어서 집회를 해야 되긴 해야 되는데 하면서 선교사님이 부탁이 뭐냐면 집회 때마다 안수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정말 제가 이렇게 요령을 빼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너무 아파서 설교를 마치고 나니까 이제 안수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꾀가 생겨나가지고 다 손을 들으라 그랬어요. 한 200명 정도 앉은 사람들에게 손을 다 들으라 그래가지고 자기 몸을 손 얹어 그랬어요. 그 200명 정도 안수하고 나면 제가 죽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믿음이 떨어졌죠, 그죠? 200명 안 쓴다 죽습니까? 머리가 너무너무 아파서. 그래서 손을 얹고 안수 기도하고 났더니 이 홍승윤 선교사가 배치해서 웃으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일일이 다 해주라는 거예요. 아, 나는 여기서 오늘 순교하는구나. 그래서 하는데요, 성령님이 역사를 하는데 이제 저기 정태행성을 제 옆에서 통역을 하는 겁니다. 통역을 하는데 제가 손을 얹어 기도하는 것마다 하여튼 제 입에서 별말이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엄난하다, 엄난을 버리라, 술이 들어있다, 술을 버리라. 그냥 성령 가운데로 막 선포를 했어요. 선포를 하고 그 이튿날에 이제 방콕으로 가게 내려오는데 선교사님 옆에 같이 탔는데 선교사님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뭘? 어젯밤에 안수기도 할 때 그 선포한 모든 것이 전부 다 그 성도에 다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음란한 여인 자매가 이제 여러분 사람들이 똑같다는 이야기 들었죠? 사람은 똑같습니다. 옷을 길게 하면 짧이 입느냐, 밥을, 옥수수를 먹느냐, 살을 먹느냐, 이런 차이지. 다른 건 똑같아요, 본성. 근데 그 자매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민 안 되는데 결국은 그 자매가 자살하고 말았어요. 이런 말씀이 들려질 때에 내 죄를 드러내고
나는 말씀 앞에 내가 아플 때 그걸 해결할 수 있기를 주님이랑 이제 소원합니다. 묵혀되면 당하게 돼 있어요. 이번에 가서 제가 새벽 기도까지 5집회를 했어요. 첫날은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 가운데 천사를 회복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수요일 날 집회를 바로 제가 옥수수가 좋습니까? 예수님 좋습니까? 언제 먹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했어요. 그 집회를 마쳤어요. 금요일까지 새벽 기도를 제가 했습니다. 금요일 아침에 홍성규 선교사님과 전체 사관자 목사님, 우리 마이를 위해서 좀 기대해 주죠. 그래서 마이 알잖아요. 우리 최초의 장학생이에요. 얘가 최초의 성교원에 거기서 성교사님 키운 자매인데, 이 자매가 잘 커다가 어느 날 세상 바람이 들어왔어요. 신학교를 갔다 와서 믿음을 떠나서 세상 남자를 사귀어서 그냥 교회를 떠나고 말았어요. 갈팡질팡 살았어요.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어요. 거기는 13살이면 결혼을 합니다. 13살쯤 되면 아기를 안고 다녀요. 근데 그 자매가 이제 서서히 돌아오는데 어제 저녁에, 수요일 저녁에 목사님 말씀 듣고 완전히 결단했습니다. 이제 완전히 주를 위해 살겠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주님한테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누리면 그 땅에도 말씀이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결단하고 삶을 사는데 우리는 뭐냐 이 말이에요. 하루에 그 예배 한 번 드리고서 7시간을 걸어온다고요.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는 예수나 우리는 똑같은 예수예요. 그곳에 계신 성령님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똑같아요. 왜 우리는 점점 무너져가고 있습니까? 6년 7년 동안 허랑방탕한 생활을 그날 저녁에 수요일 전에 말씀 한 번 듣고 자기 인생 잘못을 회개하고 그래서 저를 찾아와서 그래서 제가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당방하니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들을 때에 나의 말씀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성령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단기성으로 청년도 같이 갔다 오면서 너무너무 감격했고 감사했고 우리 청년들의 저력을 바라봅니다. 반드시 하나님 편한 인물들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숫자가 결코 아니에요. 참 많은 숫자가 있으면 한 교회가 이렇게 움직이기 쉽지 않아요. 대형 교회도 쉽지 않아요. 23명의 우리 선교팀이 갔다 왔는데 제요까지 만나서 24명. 제요는 이제 2년 4개월 만에 이제 통영으로 내일 다음 주 돌아오게 될 겁니다. 얼마나 건강하게 잘 쓰이는지 몰라요. 자기에게 자기가 태어난 영적인 교회가 있다는 것,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있다는 것, 그게 너무너무 감사했다. 여러분, 내가 주인은 아니지만 분명히 내 교회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년 4개월 동안 세상 속에 호주나 이리 들어 살아도 그는 내가 예수 믿어 내가 만난 내 처음 쌓인 교회가 나를 이렇게 된 그 힘이 그를 지켜주었다. 그뿐이 제요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 때로는 바깥으로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음 세대를 세워라. 5월달에 중고등부가 갔다 왔어요. 지금 청년부가 갔어요. 이게 교회 예산이 2천만 원 훨씬 넘어 들어갔어요. 저는 우리 스태프들과 상의하고 우리 성도들과 동의를 얻어서 2억이 넘는 돈을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음 세대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멀지 않아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된다고요. 오늘 여기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그 위대한 지도도 떠나간다고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랬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요.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여호와를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절로 절대로 안 돼요. 오늘 청년들이 점점점 세상으로 흩어져 가요. 제 마음속에 품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어요. 이들이 10년이면 이거 30대도 청년들 있지 않습니까? 10년이면 40대 초반 정도인데 그럼 어때요? 그때 지금 안 세우면요 그들의 세상을 떠나요. 지금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체면한 교회 설교 중에 뭐가 있냐면 그때 청년도 없고 학생도 제선이 혼자 있어요. 그때 제가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다음 세대를 키우는 그름이 되어야 된다고.
성도 여러분이 잊었을지 몰라도 저는 그 첫 번째 설교 속에 다음 세대를 키우기에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런 소망도 없었어요. 그러면 다음 세대를 키우기에 지금 우리는 이 몇십 개의 사람들은 걸음이 되어야 된다. 걸음 없이 나무는 자랄 수가 없어요. 심겨 있을지도 물과 영양물이 주어야 나무는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근데 10년 새 우리 지나와 보니까 우리 학생들도 청년들도 뭐 완벽한 건 있겠습니까만 하나님 앞에 잘 세워져가고 있어요. 사람을 키우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어요. 포용하고 수용하고 그들의 길에 말에 귀를 기울이고 어쩌면 우리보다 더 탁월한 아이디어가 있을 수가 있고 젊은 세대를 품지 않는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저는 중고등학생들 같이 대화하고 뛰고 청년들 같이 대화하고 뛰고 그래서 뒤에 가만히 서 있으면 내가 뒤에 몰래 가서 뒤에 이 정갱이를 탁 건들고 뒤로 기충한다. 이번에 가가지고 이튿날 3일자인가 아침 식사를 하는데 공항은이가 앉는 걸 의자를 빼버렸어요, 제가. 그냥 빵에 탕 터서 막 우리 아파서 울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너무 놀래서 울었대요. 그건 제가 개구장이 그러니까 공감대를 이루면 같이 하고 그 속에 같은 대화가 안 나고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는 중고등부 청년부를 다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 안심하면 소망이 없어요. 자, 지금 우리 통영시 CBM 지회장인 우리 김동훈 장로님이 주관을 해가지고 8월 22일 날 문화회관에서 5시에 청소년 컨퍼런스를 연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이건 다른 교회는 꿈도 못 꾸는 일이에요. 자본도 많고 힘도 많았지만 장로님이 지회장이기 때문에 밀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다음 세대 안 시험은 미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될 줄은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이 돌아갔고 그 후에 일하는 다른 세대도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를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면 이게 10절에 있는 첫 번째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하고 그 다음에 행하신 알지 못하다 이 못하다 말이 다 다른 거 틀리는데요. 그러나 뜻은 비슷한데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하신 일도 몰랐다. 근데 이 언어가 뜻이 뭐냐면 강력하게 다시 말해서 어떻게 말하면 의도적으로 하나님 알기를 원치 않았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기를 원치 않았다.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재성은요, 좀 넉넉해지기 시작하면요, 좀 환경이 여유로워지기 시작하면 자기 중심이 돼요. 그러니까 알면서 안 하려고 그래. 오늘 이 아침 예배된 여러분들, 말씀인 줄 알면서, 아니면 뜻인 줄 알면서, 알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없습니까?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없습니까? 얼마 못 가서 11절 이하의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왜?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행하신도 알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만드는데 이게 지금 섞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 영적 상태를 오늘 이 아침에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문제가 알지 못하는 이 문제가 하나님도 알지 못해도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백성이잖아요. 어떤 역사를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이곳까지 왔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행하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왜 이렇게 됐느냐? 제가 이 말씀을 주보에 주일에 저녁에 다 올려놓고 가서 한 주간 성경하면서 계속 제 혼자 이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너무 좋았고 교자는서 응답을 다 받았는데 첫 번째로 왜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기를 다 의도적으로 했을까? 왜 행하신도 듣지 않았을까? 첫 번째, 달라진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공동체가 움직였잖아요. 그렇죠? 40년 광야도 그랬고 옆에 주변에 늘 함께 했어요. 다른 거 흩어지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7년 동안 가나안 정복할 때도 늘 함께 했어요. 근데 이제 12지파가 다 땅을 나눠버렸어요. 환경적으로 다 흩어져 버렸어요. 지금까지 40년 걸어왔습니다. 7년 동안 전쟁을 치렀습니다.
근데 그들 앞에 밟는 땅은 지금 한 번도 접하지 못한 세상의 문화가 풍성한 곳이. 짓지 않은 집에 살고 파지 않은 우물을 묻고 심지 않은 데서 나무에 열매를 따고 살아요. 완전히 환경이 바뀌어졌어요. 지금까지는 단조로운 환경이었습니다. 별로 신경 안 써도 돼요. 지금 뿌라이에 남창교회에 스마트폰이 들어와서 정태행성사님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을 끄시오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문화가 문명의 이기를 우리가 지배하지 않으면 지배당하게 돼 있어요. 이번에 선교수팀 가서 우리 가면서 공항에서 걷었나요? 거기 도착해서 다 걷어드렸어요. 올 때 공항에 와서 나눠줬어요. 근데요, 잘 놀아요. 차 안에 오면서도 그냥 찬양 부르고요. 근데 공항에 와서 스마트폰을 주니까 그때부터 머리 쳐박고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대화가 비상적이요. 목회자가 하나 이렇게 신경을 썼는데, 자, 그 땅까지 이바람에 부르고 들어와가지고요. 먹을 거는 없어서 스마트폰에서 중고, 중국에서 이거 막 쓰고 하는 거예요. 왜 이들이 이렇게 될까? 환경을 극복을 못했단 말이에요. 3,400년 전에 이 사람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문화를 지배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도 모르는 세대가 될 수밖에 없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 꼭 스마트폰 나쁜 거라고 아닙니다. PC나 모든 문명을 지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은 10분도 5분도 기도는 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잡혀서 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분명히 달라질 줄은 믿습니다. 갑작스레 변화되는 환경, 지금까지는 함께 늘 있었고 그 좁은 길을 왔고 전쟁치를 이기게 되는 절대적인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그래도 괜찮았는데 이제 땅을 다 분배받으면 다 흩어졌어요. 안 사람은 그 땅에서 짓지 않은 농사에서 그 수확물을 먹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환경에 지배를 당하고 말았다.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가 별로 필요 없었다. 하나님이 일을 행하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이 별로 필요 없더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합니까? 여러분의 삶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이 더 필요해야 되고 더욱 하나님의 도움이 간절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고는 실패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이들이 이렇게 11절부터 무너지게 되느냐? 부모들의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제가 이런 소리를 자주 들어요. 내 때는 고생했더니 너희들은 편안하게 살아야 된다. 성도가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 죽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부모들이 그렇게 안 먹고 안 입고 하면서 누굴 위해 살았어요? 자식을 위해 살았어요. 근데 전도서 2장에 뭐라고 그래요? 다 그때다. 자, 40년 강약기 고생에 들어왔죠? 7년 전쟁 치렀죠? 하나님이 알지 못했다, 하나님이 하신 알지 못했다 이 말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고 세상 바라보는 중심에 간데 그 역할을 누가 했다? 부모가 했다는 거예요. 부모의 가치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까 그림 봤죠? 그걸 제가 이것 때문에 띄운 거예요. 본 그대로밖에 할 수 없어요,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40년 죽으라 고생해왔고 7년 전쟁치 이 땅 차지했다. 이제 너희들은 마음 놓고 살아. 신정, 하나님에 대한 정이 아니라 인간의 정으로 갔기 때문에 무너지게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 어때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가장이 돼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 가치관에 가장 돼 있습니까? 세상 가치관이 그 가정에 첫 번째 됐냐 말이에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안 돼요. 이렇게 무너질 줄 알았다면 이곳에 그 당시에 있던 1세대들 엄마와 아빠 엄마가 이렇게 안 했을 것 아니겠어요? 이게 뒤에 가면 그대로 다 나와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인간의 정으로 인간의 가치관으로 키운 것이 아니라 신정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고 있나 보자고요. 공부를 잘해야 될 이유,
사업적인 기질을 잘 감낼 이유? 우리가 모였을 때 공부 못하는 건 제가 공부량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예수만 바로 믿으면 된다. 거기서 시작된다. 타고나는 후천적인 약함 하나님이 뒤집어 엎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가치관이 세상 가치관이 먼저냐 이 말이에요. 이거 안 바꾸는 한은 하나님 우리를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십시오. 만약에 세상 가치관으로 바라본다면요, 우리 교회 중고등학생들은요 좀 그 시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저는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을 기대해요. 요즘 같은 저런 아이들이 없어요. 그런다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걸 게을리하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 가슴에 하나님의 불이 있어야 돼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갖고 온 선천적인 타고난 조건이 아니라 우리 주님 만난 그 이후부터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비전, 꿈을 가진 사람을 뽑아 쓰신다고요. 오늘 이 사람들이 왜 이 문제가 됐나요? 그 편안한 땅에 돌아오니까 하나님의 신정,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고 부모의 인간적인 마음 가지고 교육의 때를 놓쳐버렸고 시간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여호와도 알지 못하고 그가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이런 교육은, 신앙교육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때가 있습니다. 어릴수록 더 좋습니다. 부부가 되어서 아기를 갖기 전부터 그 영혼을 하나님이 주실 선물로 기도해야 되고, 뱃속에 들었을 때도 기도해야 되고, 태어나서면서도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들려줘야 되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면 절규하는 가슴으로 부모의 기도는 반드시 다음 세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사기 전체를 돌아보면요, 불순종 회개, 불순종 고통, 회개 구원인데요, 이게 7번에 350의 사이클이 돌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가르치면, 신앙교 안 시키면 누구도 장담할 수 없이 그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부모들이 왜 그랬을까? 우리는 죽으라고 고생해, 너희들은 좀 편안하게 살아라. 이제 이 땅 들어왔으니까 그 인본주의, 그 인간 중심, 인간의 정이 망쳐놨다.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셔야 합니다. 동물적인 사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 생명의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자녀들 주님 앞에 세우십시오. 반드시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이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이 사사기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 관계가 본질적인 문제가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로 올 때 항상 중앙에 뭐가 있습니까? 성막이 있고 그 안에 벗개가 있어요. 그들이 성막이 움직여야 벗개가 움직이면 같이 따라갑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 넘치는 강을 어떻게 건넜습니까? 하나님 벗개가 앞서갈 때. 전쟁을 치룰 때 7년 동안 전쟁을 치르면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갈 때 뭐가 앞서갔을까요? 벗개가 앞서갔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12지파 다 흩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관계가 잘 됐을 것 같아요? 못 됐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단어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배, 교회 중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올 때 결국 승리한 자리에 이르렀고, 가나안 땅 정복 때 결국 승리의 자리인 것은 바로 성막 중심, 다시 오늘 말하면 성막이 교회예요.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오늘 점점점 한국 교회는 그냥 오는 일주일에 한 번은 액세서리, 종교적인 생각밖에 안 하는데, 이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무리요,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여기서 예배가 이루어지고, 여기서 전도가 이루어지고, 여기서 봉사가 이루어지고, 여기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져서 여기서 힘을 얻어 세상을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요? 바로 그 당시에 그랬다는 겁니다. 다 12조 흩어지니까
나중에 가보면 결국 이것을 350년 지나고 그 다음에 다윗 사울 왕의 사심 지나고 390년이 지난데 제자리 찾는 그 누가 합니까? 다윗.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돼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예루살렘에 하나님 벗겨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위대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다윗 무엇이 했습니까? 언제나 성막이 법궤가 하는 자기 삶의 이스라엘의 중심이었어요. 자신의 신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예배의 중심, 교회 중심이라고요. 지금 뿌라에 선교사님이 나하고 혼자 늑분 갔다가 늑하고 갔다가 우리 청년들 이번에도 많이 걸었어요. 많이 걷고 그랬는데 가서 기도. 우리 늑하오는 제일 먼저 복음에 들어갔죠. 굉장히 척박한데 이번에 가서 우리가 청년들이 가서 거기에서 이름이 뭐죠? 피아네 집이에요. 피아네 집에 가서 밥을 얻어 먹었어요. 반찬은 한 가지. 닭고기에다가 당면하고 살국수. 요걸 3가지를 해가지고 근데 맛있다고 애들이 배운다 그러는데 하고 마지막에 찬양 부르고 기도했는데 그 땅이 1시간이면 라오스의 사람들이 운틴 귀신, 그 시족이 운틴인데 그 우리가 30분 20몇 명이 이 선포하면서 운틴 귀신이 제압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걸어오는데 지금 이게 뿌레 사람이 돈 많은 사람에서 옥수수를 심으면서 지금 항상 농번기인데요. 주일을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가난하고 힘들 때는 주일을 잘 지키는데 돈 맛을 알면서부터 그 교회 빠지는 걸 예배를 빠지는 걸 그냥 막 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왜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 행을 알지 못했을까? 이 12제가 나누어지면서 성전 그 법궤가 제자리에 못 있었어요. 그 법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있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하면 1년에 3번 절기를 지켜라. 그때마다 빈손으로 하지 말고 모두가 제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라. 그리고 울상 예배가 있고 상번제가 보름마다 한 번씩, 매월 초하루마다 한 번씩. 이 예배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걸 회복시킨 사람이 누구다? 다윗이에요.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 중앙에 모셔놓고 거기다가 예배를 회복시킬 때 나라가 건강하게 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이 이 건물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서 주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모인 이곳이 바로 예수가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장소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힘을 잃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교회를 멀리할 때예요. 예배가 멀어지죠? 여러분 반드시 교회의 균형이 5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배, 교육, 전도 또는 선교, 그 다음에 봉사, 교제예요. 이 5가지 기능이 안 들어가면 그 교회는 죽어져요. 오늘이 그제 그 다음 세대의 문제가 뭐였으면 정작 그 문제가 뭐였으면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세상이 더 커 보였고 부모들은 세상에 정으로 살아갔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 관계가 바로 되어져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제 욕심도 제 목회 욕망도 아니에요. 이 시대가 무너지는 걸 바라보면서 어떻게든지 교회 중심, 예수 중심, 예배 중심 삶을 성도들에게 요청하고 그렇게 건면하겠다. 아마 성도들이 많이 힘든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자녀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려면 오늘 이 상황을 볼 수 있겠는데 사사기 17장에 가보면요 제사장이 개인의 제사장이 돼요. 그 다음에 19장에 가면 어때요? 레위 제사장이 뭐요? 처벌로 돼. 다시 말해서 목회자가 다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회자가 무너졌다는 것은 교회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하나님과 영적 바른 관계를 안고 인간적인 타협을 해버리고 인본 중심으로 돌아오면 모이기는 좋고 인간적으로는 좋아할지 몰라도 그러나 사탄의 놀이터가 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개인 제사장이 될 수가 있나요? 이스라엘 공동체 제사장이. 어떻게 제사장이 그 당시에 첩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게 그 뒤에 가보면요, 크게 12지파에다가 다 각을 떼 나누면 민족 정지 일할 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저들이 치고받아 죽을 뻔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도 제가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 어쩔 수가 없으면 교회 리더를 세웠기 때문에 제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제가 타협하면 다 타협해요. 저를 위해 정말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오늘 한국교회 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다른 게 뭐 성도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 자신이 저의 문제예요. 성도들 눈치 보면서 적당히 하고 기도 생활 안 해도 괜찮고 말씀 안 읽어도 괜찮고 종교 생활을 내버려둔 목회자 저의 책임이라고요. 레이지파가 다 무너지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왕이 없으면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이게 사사기였어요. 사람이 중심됐다는 말이에요. 결국은 세상에 다 잡혀서 꼼짝달싹 하지 못하고 계속 고통스럽게 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 역사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다음 세대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돌아서야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6장에 말했잖아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오늘 아침에 공항에서 택시 타고 우리 제 차를 타고 오는데 제 뒤에 예쁜 내 공주들이 탔어요. 3명이. 초등학교 때부터, 초딩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이랬던 이 딸들이 다 있었어요. 집사람이 여러 가지 건면합니다. 그러다가 결혼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느냐 이렇게 됐어요. 근데 얘들이 적극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얘들이 중학교 때 뭐라 했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사귀어가지고 예수 믿게 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제가 절대로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그게 7, 8년 세월을 배우면서 목사님은 저희들도 늘 그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목사님 말씀을 드릴 기회가 없는데 우리 그 생각 떠나버린 지 벌써 오래고요. 믿음이 3, 4대 집안이에요. 남자하고 결혼하고 싶대요. 교육의 효과. 만나면은 소리 지르고 만나면 소리 지르고. 저는 오늘 아침에 물론 3명 다 그럴 거 생각해요. 얘들이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저를 만나 같이 왔으니까 그냥 차를 타고 내가 그냥 비행기 탄 기분이잖아요. 언제니까 우리 마음을 목사님이 이야기해. 지네들 셋이 늘 이야기해. 우리 목사님은 아직도 우리 옛날 사는 그 생각 가지고 사는 줄 안다고. 근데 얘네들이 벌써 미리 차라고 바뀌어져 있었어. 그것도 당대가 아니라 믿음의 3, 4대 집안에 총각 만나서 결혼하고 싶대요. 할렐루야. 가르쳐야 돼요. 안 가르치잖아요. 교회가 건강하게 되면, 부모들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 영향이 가정에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힘을 잃었네, 교회가 인문제 흘러갔네, 그러면 가정에 돌아가면요, 이게 수위가 한참 떨어져가지고 부모들이 신앙 이야기 안 한다고요. 오늘 이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세대를 무너진 이유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능력을 나타내며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브라이 갔을 때도 놀라운 일들이 많았어요. 우리 청년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다 나름대로 간증을 가질 거예요. 교회가 건강하면, 물론 교회에서 신앙생활은 하는 시간이 얼마 많지 않아요. 가정을 돌아가서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더 중요한데, 그러나 교회가 건강하게 서야 가정의 신앙교육도 제대로 될 줄 믿습니다. 부모들이 바른 신앙생활로 교회를 통해서 하면 집에 가서 신앙생활 이야기하면 애들이 다 알아듣는다고요. 영적인 잔소리를 많이 해야 된다고요. 본을 보면서.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할 텐데 해답을 다 아이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나는 운전 열심히 하고 지는 뒤에 셋이 앉아있고 기사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왕후들을 모시고 오는 마음이었어요.
이거 안 겪으면 잘 몰라. 저 아이들이 커서 저렇게 고백할 수 있고. 근데 조금 수정할 건 있긴 있어. 결혼 대상자는 반드시 그런다. 근데 이거 뉘앙스가 좀 있어. 안 된다. 사귈 때도 믿음의 사람을 사귀어라. 그 뉘앙스가 조금 맛이 이상해가지고 그렇게 답답했어요. 근데 왜냐면 요즘 하도 세상이 더럽고 치사하기 때문에 한 번 잘못 발대되면 이게 헤어나올 수 없다. 그 한 번 상처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중고당 청년들 알아들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존귀한 존재예요. 아니, 이 통영 땅에서 정말 대한민국에서 목사가 맨날 애들 붙들고 이 신앙이 어떻게 다 눈이 막 부딪히면 두 눈 부릅뜨고 너는 똑바로 해야 된다. 교육은 계속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보다 더 강하게 일어서게 될 줄은 믿습니다. 우리 이제 청년 1세대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중고등부 2세대로 우리 교회는 본래 모델이 없었어요. 본이 없었어요. 이제 어느 정도 자리 잡혀가는 것. 여기에 방심하지 마시고 우리는 다음 세대 키워주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된다? 하나님 관계인 교회. 교회가 살아야 됩니다. 교회가 건강해야 됩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교회가 무너졌다는 예배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금으로부터 3,400년 있었던 제사장이 개인의 제사장이 되어버렸고 제사장이 처벌건들이 됐고 그 말은 예배가 무너졌고 교회가 무너졌다. 그러나 수많은 세월이 지나서 다윗이 왕이 됐을 때 그걸 다 회복시켜놔서 그때 이스라엘은 최대 강국이 된 것처럼 복음의 영향을 끼친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가 주인 되는 꿈과 사랑의 길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 모두가 아름답게 키워갈 수 있는 아름다운 영적 간증을 만들 수 있는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안지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